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2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오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제자들을 통해 이어져 가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예수님을 따르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박해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한 이후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은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아 그 핍박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에게 박해를 당했고 예수님 역시도 박해를 받으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한 것처럼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곧 유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던 것처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살던 유대인들, 여기서 안디옥은 이제 소아시아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루스드라까지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하여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도망쳐 왔던 것이죠. 그렇게 이고니온에서 도망쳐 온 루스드라까지의 거리만 생각해봐도 150km가 넘습니다. 예전에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열심이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오직 두 사람의 전도를 방해할 목적으로 여기까지 지금 찾아온 것이죠. 바울을 돌로 치려 했던 것은 유대인의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일종의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누가의 기록을 보면은 이제 바울만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죠. 그 이유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요즘 표현으로는 이제 키프로스 섬이 되겠죠. 그 키프로스, 그 구브로에서의 사역 이후로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사역을 주도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기에 바울이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당한 바울은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이 이제 그가 죽은 것으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 내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자 놀랍게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고 여겨질 정도로 치명상을 입은 바울.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돌로 친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은 죽었다 생각한 것이죠. 근데 그런 바울이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자 일어났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또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 제자들이 생겨난 것인지에 대해서, 또 바울의 회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돌로 치는 것은 사형집행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집행 방식이 다 끝났으니까 돌로 밖에다 내다 버린 것이죠. 죽은 사람처럼 보일 만큼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난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들과 비슷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다시 나타나셨다가 이제 떠나시게 되는 장면을 이제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또 사도행전 첫 부분은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도 이것처럼 자기가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이제 더베로 떠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을 계속 대적하는 무리가 있던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을 차례로 다시 방문하면서 제자들을 다시 격려하고 마땅히 이 환난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감내하고 복음을 전할 것을 이제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도를 세웠듯이 이 지역의 각 교회도 금식 기도하며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말씀과 행하셨던 일들이 지금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지도, 또 그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도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듯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입술에서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가 지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사랑을 재현하고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님의 모습이 반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이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디옥으로, 이제 여기는 수리아의 안디옥이죠.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있는 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중에 밤빌리아의 버가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짧게 언급한 것으로 봐서는 이제 오래 머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이처럼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이방 세상에 복음을 전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세웠고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았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 13장, 14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27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핵심을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브로 섬의 이 바보에서 만난 서기오 바울부터 시작해서 제우스를 숭배하는 루스드라 사람들까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주일 본문이어서 우리가 살펴보진 못하겠습니다만 15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실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생이 동반되지만 그 고생이 수반되지만 그 고생은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자신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명령에 순종한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도 그 명령에 순종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또 이 나라에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도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있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나아가는 방향, 우리의 입술과 발걸음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는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고 행하신 것처럼 복음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약속대로 오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므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만 증거하고 높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